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그리고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도록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네가 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여 7 교회에게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세상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교회들에게 일어날 이 일들 후에 될 마지막 일들,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9절에서 명령해 주신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 구분하는 기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 지금 있는 이 일들 이후에,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시간이었죠. 무슨 시간이었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전에는 지금 일어날 일들, 후에는 이후에 될 일들, 이 일들 후에 될 일들이었죠. 지금 있는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될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였죠? 상황 또는 성질이었죠. 지금 있는 일들은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일들은 어떤 성질, 어떤 상황을 내포하고 있나요?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일들이 끝난 이후에 될 일은 더 이상 핍박과 미혹과 유혹이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기간이었어요. 지금 있는 이 일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것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000년 등으로 제한된 기간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1000년으로 표현됐던, 42달로 표현됐던, 또는 5달로 표현됐던, 또는 1260일로 표현됐던,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 제한된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지금 있는 이 일들이 끝난 후의 일들은 세세토록 제한 없이 누리게 될 일들이지만, 지금 있는 일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우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완료될 때까지 일어날 일들임을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보고 점쟁이 되라고,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나 전쟁이야. 지금 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거 알아맞히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라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읽고 들어서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래서 뭐가 되라?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되라.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기록 목적까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들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 재림 후에 될 일 아무리 잘 알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가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요한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간장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를 다 차근차근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 일어났던 일, 저 교회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굳이 7번씩 다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껑충껑충 뛰면서 지금 있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그런 신부가 되도록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지요. 기록 목적에 맞게 잘 기록이 됐겠죠? 살펴볼까요? 1절은 도입 문단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지 누가 소개해요? 요한이 소개해요. 예수님의 계시이기는 한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계신지 누구에게 주는 계신지는 누가 소개해요?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누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소개하죠? 누가? 1절 중간부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예요? 1장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해주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이 사자를 단수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굳이 한 사람, 대표 목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는 곧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목적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록해서 전해라 라고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2절부터 7절까지를 굳이 구분해 보자면 6절까지는 중심 문단이에요. 권면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후렴구로 모든 교회들에게 공히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한 특정한 교회, 한 교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공히 주는 후렴구. 만약 2절부터 7절까지를 한 편에 실어 본다면 7절은 후렴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2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최종적인 권면 담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도 기록하는데
지금 있는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은 뒷부분에 가서 아주 조금만 기록해 두었어요. 많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주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있는 일들. 지금 있는 일들을 많이 기록해 두어서 뭐 하라고? 읽고 듣고 지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가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교하고 싶고요. 이어서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가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지, 그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죠.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포항 충전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 포항의 연일 형상강변 남로 248-5번지에 있는 포항 충전교회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 포함해서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서부 지방이에요.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이 에베소는요, 신비주의가 만연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마술과 마법이 아주 번창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뭐도 만들어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기도 하는. 와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마술사가 TV에서,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뭘 이렇게 하더니 입에 뭐 삼켜요? 그리고는 빈 컵을 가져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막 얼굴이 벌개져요. 이렇게 하더니 입에서 금붕어 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도 금붕어가 없었어요. 근데 꼬리가 나오더니 점차 몸이 물컵에다가 뱉었어요. 금붕어 죽어 있었겠어요? 살아 있었겠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분이 금붕어 만들어냈어요. 어딘가 속여서 숨겨뒀다가 내놓은 거죠. 근데 그냥 보면 그 사람은 금붕어를 삼켰다가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술, 마법이. 그 다음에 이 에베소는 범죄의 소굴이었다고 해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를 관리하는 서기장이라는 관리에 따르면 그들은 신전지기로 사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했던 거예요. 그 신전에서 신전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만큼 우상숭배가,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직업에 대한 가치를 짐작하게 하잖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던 도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그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너희가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신전이었다고 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 도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동네에 사는, 이런 동네에 존재하는 에베소 교회 어땠을까요?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마을에는 가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선앙당이 있잖아요. 그 선앙당이면 있으면 가을에는 꼭 동제사를 지내요. 봄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살았던 어릴 적 시골만 해도 2월 초하는 날 지신 밟기 하잖아요. 제 동생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신 밟기를 해요. 동네 젊은이들이 꽹과리와 이런 것 동원하고 머리에는 온갖 치장을 해서
퇴비를 마당에다가 모아두면 그 퇴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서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는 그 집을 다스리는 지신을 밟아준다, 잘 다스려준다 해서 감사로 돈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우상도시에 교회가 들어가면 정말 존재하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가끔씩 동제사를 드릴 때 목사를 제주로 서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요청이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목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에베소가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도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 2절의 중심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1절에 나오잖아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동사는 어디 있어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안다. 저기 밑에 가면 아니라 아노라라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절이죠? 3절. 아노라라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원래는 거기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동사는 안다, 하나예요. 누가 안다? 예수님이 안다. 누구를 알아요? 에베소 교회를 아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모습 어때요? 에베소 교회 모습 어때요? 행위, 수고, 인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일까요?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 범죄의 도시, 마술과 마법,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횡행하는 도시. 나만 아니면 돼. 너는 죽어도.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 도시 속에서 교회는 어땠어요? 행위가 칭찬할 만했고 수고가 칭찬할 만했으며 인내도 칭찬할 만했다. 어떤 정도일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해야 돼요? 용납 안 해야 돼요? 용납 안 해야죠. 법으로 잘 따져서 악한 자들을 무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버려두면 안 되겠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기 스스로 나 사도야, 나 목사야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어요. 네가 진짜 목사냐 아니냐? 이력서 떼와 그랬을까요? 그때 이력서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물론 어느 사도, 베드로 사도가 추천서를 써줬다, 바울 사도가 추천서를 써줬다, 중요한 근거가 되기는 합니다만 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력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추천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험을 했더니 아닌 거예요. 아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다시는 사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네가 참음을 가졌다, 참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았다, 참음, 인내를 가졌다, 인내했다는 얘기죠. 참았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못 견디고 못 참고 불쑥 뭔가를 해버렸을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낸 거예요. 어떤 경우죠?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성질 같으면 우는 주먹을 내지를 법한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부정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이걸 능동태로 고쳐보면 수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친 수고로 인하여 어떻게 될 정도로? 지칠 정도, 지쳐버릴 정도로. 어떻게 해서? 지나치게 수고해서. 군대 다녀온 사람들 알잖아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령껏 해야 돼요. 요령껏.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 순수한 친구들은 일을 요령껏 하지 못하고 최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꾀병한다고 이 사람들은 욕하죠. 나는 진실되게 지칠 정도로 수고했는데, 지나칠 정도로 수고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너무 순종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평가입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4절. 그러나, 이 참 그러나라는 말 세 글자가 참 마음 아파요, 그죠? 그런데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내가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데 책망할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사랑 버린 거. 처음 사랑 버린 거.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들 얘기를 해보면,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좋아서 버스를 타도요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안 앉아요? 앉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임산부가 오거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니까. 아예 그게 싫어서 아예 안 앉고 서 있는 거예요. 혼자서 손잡이로 붙잡고 찬송하고. 그게 얼마 갈까요? 3년을 못 가요. 조금만 형편이 어렵거나 힘들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은혜가 식어버리고 만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부정적인 평가예요? 긍정적인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 처음에 좋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중간에 그만 돌에 걸리거나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또 그러나가 나와요. 오직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다음에 그러나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중부정이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 뭐는 좋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미워하는 것은 나쁜데 뭘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뭘 미워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이원론에 따른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죽으면 천당 가니, 따놓은 당상이니, 뭐는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도 내 영혼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당 가니, 내 사는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었으면 천당 간다.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 이런 행위는 미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뿌리치고 있는 거죠. 미혹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평가는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유혹 앞에도 안 넘어가고, 미혹해도 안 끌려가는데, 부정적인 평가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핍박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안 믿을게.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가 완벽해요? 완벽 안 해요? 완벽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핍박과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라고 자꾸만 권면하고 있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뻔뻔해라. 그렇지만 떳떳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아이고 나는 이번 주에 교회 못 가겠다. 부부싸움하고 어찌 교회 가겠노?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는 마세요. 아름다운 것은 아니니까.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나오면 아버지가 너 왜 나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잡는 거죠. 그래요.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일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을 하면 교회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과 비교해보니까 비슷해요. 그죠? 칭찬받을 만한 것들 우리 교회는 칭찬 잘 받고 있나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발견되지는 않나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지켜서 부정한 것은 부정적인 것은 쫓아내고 긍정적인 것은 우리 삶으로 수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권면했죠? 생각해라. 5절.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회개해라. 그 다음 뭐 해라? 가져라. 가져라. 생각해라. 회개해라. 가져라.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됩니다.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시작돼요. 돈을 알기 시작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부정한 것도 가리잖아요. 뇌물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에 생각이 집중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라고 생각이 되면 뇌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가져와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이 변하면 계속해서 그 행동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져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한번 바꾼 생각을 오래도록 간직해야 돼요. 3년 후에 벗어버리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3년 후에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라, 회개해라, 가져라. 생각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요한의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얘기일까요? 이거 저도 결정 못 내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 걸로 봐서 7절 전반부는 누구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니까 요한의 얘기는 아닌 것 예수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7절 상반절은 요한의 얘기로 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7절 마지막,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와 성령 하나님의 얘기를 요한은 일관되게 같은 얘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 어떤 이기는 그? 부정적인 것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은 더 활성화시켜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그에게 뭘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주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생명수 강을 요한이 봐요. 세세토록 있을 그 나라의 모습을 지금 약속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이겨내면 세세토록 있을 그 나라의 모습 내가 네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열매가 생명수 강가에서 12단 달마다, 제철마다가 아니고 달마다라는 얘기는 날마다와 같은 뜻이죠. 조금 더 확장해 놓은 거예요. 날마다 먹을 양식, 생명의 양식 끊이지 않고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에베소 교회 모습처럼 지금 있는 일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일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어떻게 하자? 부정적인 평가는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평가는 더 많이 늘려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칭찬받을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